역대하 2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나눕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20장의 사건은 워낙 성경 전체 가운데서도 유명한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또한 특이한 전쟁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이 전쟁이 얼마나 위태하고 큰 전쟁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북쪽에 있는 아람 자원에서 참여했고, 그 북동쪽으로부터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모압, 암몬, 모압, 그리고 세일산의 에돔. 다시 얘기하면 지금 이스라엘 땅의 동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연합군, 총 4나라의 연합군이 남쪽 유다로 쳐들어와서 유다를 아예 멸망시키고자 하는 가장 큰 전쟁을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얼마나 위태하냐? 우리가 유교 그때의 낙동강 전투라는 것, 저도 그때 태어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모릅니다. 다만 이야기를 들어서 혹은 어떤 다큐멘터리를 봐서 아는 정도입니다. 낙동강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 학도병들이 가서 마치 총도 잘 제대로 훈련받지도 못하고 와서 거기에 총알바지가 되어서 죽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절실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증언합니다. 밀리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거기 밀리면 모든 나라가 다 공산화된 그런 위기 속에서 거기를 끝까지 지켰던 우리의 선배들과 우리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남한이 이렇게 부흥하고 번성하고 우리가 사실은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때 공산화가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도 없고 길을 우리가 다 추측할 수는 없지만 지금 북한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과 똑같은 형편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전쟁은 그것보다 더합니다. 그래도 유교라고 하는 것은 동족끼리 싸웠지만 그 민족은 살아남지 않겠습니까? 민족은 어떤
모양이든지 살아남습니다. 이것은 이웃에 있는 모든 이민족들이 연합군이 와서 아예 유다를 쓸어버려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사실은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남자들은 다 죽임을 당할 것이고 여자들과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노예로 팔려가느냐 아니냐에 대한 그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는 전쟁입니다. 따라서 이 전쟁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분위기를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했고 모든 유다 백성들이 다 성전과 성전 주변에 몰려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러한 절대 절명의 순간을 우리들은 오늘 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마지막 절에 읽었던 13절,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 모든 사람들, 꼬맹이 조그마한 걸을 수 있는, 심지어는 아마도 아기를 안고 온 그 어머니까지도 다 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모양으로든지 기도하려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봅니다. 사실은 이런 일은 전무후무한 이야기입니다. 오로지 여호사밧 시대에만 딱 한 번 어린아이까지 여호와의 전에서 참여해서 기도하는,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을 잘 들어보시면 정말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참 잘하고 있구나.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이건 기도가 그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살펴보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열방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약속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전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 약속의 일부 가운데 하나님이 이 성전 가운데 함께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께서 그 약속으로 행하여 주신 것들과,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들의 형편을 아뢰는 간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부르짖고 있습니다. 특별히 9절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것을 도와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자기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아뢰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주를 의지하겠다고 고백하며 모든 사람들이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네 가지의 고백이 나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둘째는 하나님의 약속, 셋째는 문제에 대한 고백, 넷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사실은 앞부분보다 뒷부분이 더 우리가 생각하고 가슴에 담고 오늘 하루 이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 읽어드립니다. 15절, 17절, 21절 세 군데를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15절입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왜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 있느냐? 일단 피상적으로는 너무 크니까.
그들은 싸울 능력이 없고 이 전쟁을 치를 만한 힘과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민족입니다. 따라서 이 전쟁은 그들이 싸워봤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일단 피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왜 하나님의 전쟁인가? 이 민족을 치러 왔는데 이 민족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을 치러 온 것으로 하나님은 여기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저 이웃의 동네에 나쁜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치러 오면 그 아버지가 자기를 치러 온 거하고 똑같이 여기면서 나가서 맞서 싸우는 그런 형국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간구하며 너희가 여기에서 내게 간절히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를 구원하며 이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동행하며 너의 기도를 듣고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동일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항상 동일시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동일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너희들이 싸울 것이 없다. 이 전쟁은 내 전쟁이다. 내가 싸워줄 것이다. 물론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방법은 다양하게 싸우셨습니다. 다윗 때에는 하나님이 같이 나가서 싸워서 칼을 쓰고 활을 쓰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싸워주셨습니다. 요압 때에도 하나님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같이 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모든 어린아이까지 다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너희들 싸울 것 없다. 내가 싸워주겠다. 오늘 그래서 너희들은 대면하여 나가기만 해라.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17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으면 너 싸울 것 없다.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라. 보기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그들이 딱 할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맞서 나가서 그 앞에 그대로 서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싸우는지 너희는 봐라. 이게 하나님의 정확한 명령이었습니다.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 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역사를 쭉 봐서 알지만 하나님은 똑같은 방법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독특한 방법으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구원하셨지만 오늘 여기에는 이 방법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동일시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거예요. 싸워주실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싸우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싸우라 저렇게 싸우라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싸워주시겠구나. 그럼 내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싸우시는 것에 대해서 나는 맞서 나가는 일은 내가 해야 되겠다. 맞서 나가는 일은 내가 해야 됩니다. 그 맞서 나가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더니 21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맞서 나가는지. 이거는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이 결정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습니다. 21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냥 나가라고만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여호사밧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나갈까 의논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니다. 군대가 먼저 나갈 일이 아니다. 찬양대가 먼저 나가자. 여호와께서 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찬양으로 여호와께 영광 돌려드리고 감사하고 여호와께서 이미 일하실 것이다 라고 여기며 우리는 그렇게 찬양대를 앞세워 군대는 뒤따라가고 찬양대를 앞세우자.
이 세상적인 전술과 세상적인 논리로 따지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멍청한 짓입니까? 가장 정예병을 앞에 세워줘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했고 하나님께 싸워주시겠다고 얘기했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보라고만 말씀하셨고 단지 앞을 향하여 너희들 뒤로 물러서지 말고 담대하게 서서 전쟁해라. 그럼 내가 앞서 나가 싸워주겠다. 오늘 이 모든 전쟁을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싸우신 것도 전쟁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봅니다. 모세가 구리뱀을 만들어서 들었을 때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본 자는 살리라. 구리뱀을 쳐다본 자는 살리라. 거기서 쳐다봤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믿는 믿음의 눈을 얘기하는 동사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단순히 나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전쟁을 치르셨다는 것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행하셨습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이 죄와의 전쟁은 여호와께서 행하셨습니다. 나는 행하지 못합니다. 아까 찬송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죄악의 물결은 너무 세고 죄악의 그 파도는 너무 거칠고 힘들어서 저는 도저히 이 파도 속을 뚫고 나갈 수도 없거니와 저는 그 파도 속에 함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을 주님께서 싸워주셨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바로 십자가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은 백성에 관련된 이야기지만 그 전쟁 또한 영적인 전쟁이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이스라엘 민족 없애려고 합니다. 유다 왕족 없애려고 합니다. 외적인 어떤 힘을 가해서 어떻게 하든지 유다의 백성들을 없애서 메시아가 등장하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없어지도록 하는 모든 계획을 세우며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지휘하고 있는 가장 장본인은 사탄입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또한 세 번째로 이것은 너희 싸움이 아니라 내 싸움이라는 겁니다. 왜? 사탄이 싸움을 걸어 이들을 없애려고 하지만 나는 너희를 보존하겠다. 사탄은 외부적인 것으로 유다를 핍박해서 없애려고 하고 우리가 20장, 21장에 가면 그 다음 장에는 내부적인 문제를 가지고 특별히 다윗의 왕조를 없애려고 하고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한 번은 겉에서 눌렀다가 안 되면 속에서 썩게 해서 눌렀다가 다양한 방법으로 사탄은 계속 그 일을 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때에는 이렇게 도와주시고 저런 때에는 저렇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면면히 어떨 때는 강력하게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전적으로 싸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따라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나머지 전쟁도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도 싸우는 전쟁도 여호와께 속하였으며 우리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내가 혼자 못 싸웁니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부탁하고 싸우다가 좀 지치고 실패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금 주님 바라보고 회복하고 주님이 싸워줄 걸 부탁드리고 주님께 맡기면 주께서 여러분을 도와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전쟁도 여호와께 속하였으며 죄악과의 싸움도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싸우셨으며 전적으로 십자가 위에서 전 우주적인 전쟁을 치르셨으며 우리 주님 승리하신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제 또한 우리가 전투를 치러나가며 전쟁을 치를 때에 우리 주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며 기도하며 구하며
도움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애 끝까지 우리 주님과 함께 잘 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님 앞서 나가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영적인 싸움과 전쟁을 잘 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헌신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제 희수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